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구분할 때 내가 해본 일, 경험을 통해 해본 일, 성공해본 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해보지 못한 세계,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기준은 나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로운 일을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전하면서 조금씩 해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이 잠재의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땅을 파는데 조그만한 부삽으로는 못 파요. 그거 말고 큰 삽으로 해서 땅을 팝니다. 파 나가면서 깊이 파지면 파질수록 땅이 잘 파집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그 일을 먼저 꿈꾸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 일을 잘 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꿈을 꾸면 돼요. 마음으로 상상하면 돼요. 어떤 상상이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나가서 문을 잠그는 것 상상을 합니다. 내 이미지 속엔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 돈 들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한다면 불가능한 일, 내가 해보지 않은 일도 내가 먼저 상상하고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면 그 일에 함께 하여 주시면 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듯이 내가 이미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청년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등록금을 다 대주더라고요. 등록금을 대주고 또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차라도 태워주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학교도 돌봐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꿈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해주지 못해도 마음으로 꿈꿀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각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내가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구속자, 통치자,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그럼 이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이끌어내느냐? 우리의 의지 플러스 행동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데 가장 먼저 장착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감정으로 말씀하셔서 이 의지와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그 일을 먼저 상상함에 있어서 먼저 꿈꿔본다고 아무런 손해날 게 없어요.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5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지와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잘 된다고 상상하고 믿고 그 신념으로 나가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 그런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잘 될까? 역시는 안 돼요. 이전에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되겠지. 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두 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먼저 꿈꾸십시오. 과연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영 안에서 먼저 일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주시고 마음에 주셔서 행하시는데 행하심에 앞서 환경들을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가장 먼저는 환경들을 바꿔가시는 게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노력하고 의지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전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지혜로 풀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백하는, 여기에는 실패와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잘 못 되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자,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해보면, 직접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수영을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생존 수영을 하죠. 생존 수영도 수영장에 직접 가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요.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생존 수영이죠. 성경도 우리가 흔히 귀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귀로 들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그냥 보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 읽으라. 그리고 혹시나 듣는다면 듣는 성경 틀어놓고 성경 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쫓아서 그렇게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지금 전한 메시지도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것이 무엇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시대를 상상하면서 성경시대로 직접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빵을 달라 하는데 빵. 이 빵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합니다. 알토스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뭘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밥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왜 썼냐? 그 당시에 돌들은 팔레스타인들에 가면 돌들이 빵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면 빵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만져보기 전에는 그 돌인지 빵인지 모르니까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 헬라어로 윅디스라고 합니다. 윅디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 생선도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먹는데 생선과 유사한 물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선과 비슷한 이 물뱀 같은 거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음식이에요. 부모가 절대로 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돌이 아니라 빵을 주신다.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돌이 아니라 빵을 통해 내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시멘트 부대를 갖다 주시겠어요? 쌀을 갖다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양식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고리에 누가 뭘 갖다 놨어요. 보니까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다 놨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아무도 모르게 택배를 보낸 거예요. 보니까 일용할 양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공급의 손길로 주신 분께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상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자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 양식을 구할 때 주신다. 성령을 구할 때 주신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때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그 문을 내가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살리라. 내가 그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고 찾는 사람마다 찾고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된다. 주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이 상상하는 훈련을 하면 열린 환상도 보여지게 된다. 주님,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그 열린 환상도 보여지게 돼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두통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두통이 밀려와서 말씀 준비를 잠시 멈추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져서 그것처럼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제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즉시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허락해 주셔서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통에서. 보통 두통에 걸리면 타이레놀 찾고 이렇게 약을 먹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똑같이 상상하면서 제 옷수를 만집니다. 주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무도. 이렇게 사람마다 누가 만지겠습니까? 아니다, 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로 풀어나고 즉시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는 게 나아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한번 딱 했는데 안 됐네? 그거 안 됐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계속 그 임재로 나아가며 선포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 3개월 남았습니다. 선고를 하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죽을 준비를 해요. 3개월 안에 죽겠구나 하면 다 정리를 해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또 한 종류를 꼽자면 자연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쌈에 들고 어디로 가요. 친환경으로 가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닫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죽는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는 장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 집안은 장수가 안 된 집안이니까 나도 곧 죽겠네. 스스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마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의 가족력이 암이고 암 중에 위암, 대장암, 여러 가지 암이 있죠. 담도암,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 암으로 난 죽을 거야. 이 생각에 가족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암에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암에 걸려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단명한다, 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남는 것이 병밖에 없다. 건강하게 사신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 입술의 말을 바꿔야 돼요. 왜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청년, 중년, 장년 모든 세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다시 한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선포하시고 읊조리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내 안에 영광 강건함이 필요하다. 기력이 딸린다.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선포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암송은 하지 마세요. 계속 읊조리다 보면 입술에 머물다 보면 저절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는 그
그때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스스로 나는 때가 됐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사인을 본인도 받지만 본인 외에 다른 3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됐구나. 그때까지 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1차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입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걸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뇌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회복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한 자가 회복이 되고 말씀 통독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연약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치유가 됐으니까 마음이 느긋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재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너의 영혼육을 살리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선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 열려지게 된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상상하면서 내 머리에, 내 뇌에 스위치를 켜서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말 하나님 들으십니다. 안 된다는 말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가 늙었네, 내가 아프네, 내가 암이네, 위암이네. 어떤 사람은 암 진단 받았는데 이 심장 사이에 항암도 할 수 없고 방사선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암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항암도 할 수 없고 방사선도 할 수 없고 약물 치료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듣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랬는데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위치를 어떻게 됐나 확인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의 고비에서 그 침상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도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날 밤부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좋아지면서 두 발로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멋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는 원래 못해. 내 인생은 실패자예요. 나는 몸이 약해. 자신감이 없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 우리의 말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 영혼 몸은 건강하다. 난 자신감으로는 충만하다. 이 고백 왜 못합니까?
나는 안 돼. 이 고백 이제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영역이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영역이 건강하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 상처덩이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마음에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육신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입술로 나는 가난하다, 난 가난하다, 난 지질이 공상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부여도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긍정적인 자아상, 소망의 말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 그것이 내 관계, 질병, 치유, 재정적 부여, 그리고 삶의 형통,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신다. 결국은 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난 부유한 사람이다.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영으로 그려보십시오. 치유가 임한 내 몸의 상태를 영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치유돼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내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잘 될 거야. 형통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그리시고 영으로 그리십시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리십시오. 그려나가십시오. 나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젖어들게, 젖도록 종이에 물이 뿌려졌을 때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젖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젖어가는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난 부유한 사람이야. 선포하시면서 그 그림,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내면이 치유가 되고 내면이 회복되어 물리적인 세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관계, 몸의 치유, 형통, 부유함.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유함이 내가 부자 되고 거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많이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적게 주셔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맡길 때 인정된 사람한테는 많이 주세요. 왜? 잘 쓸 것을 아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아무리 많이 줘보십시오. 잘 못 쓰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생각을 덮을 때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한 번 했는데 안 된다. 첫 술에 밥 한 숟가락 먹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읊조리면서 상상하면서 내 모든 채널, 오감의 채널 다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매일 먹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내 몸이, 내 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두 끼, 세 끼는 다 먹어요. 많이 먹는 분들은 뭐 세 끼 이상 먹지만 두 끼, 세 끼만 먹으면 돼요. 그처럼 말씀도, 말씀 양식도 매일 그렇게 먹으십시오. 매일.
아직 말씀 읽는 습관이 안 들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내가 알람 맞춰놓고 말씀 봐야겠다. 알람 딱 울리면 딴 거 다 정리하고 말씀 한 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처음부터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에 말씀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쌓여지게 됩니다. 배부르게 돼요. 영이 배부르고 내 마음이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빛이 내가 임한다. 그럼 내 마음도 회복이 되니까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래 주신 이 생각, 어떤 생각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 본래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난 의로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DNA다. 영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원래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주셨을 때부터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내 자존감이 바닥이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원래 이렇게 원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이 블레싱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블레싱의 복을 받는다. 블레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받아서 말씀이 블레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이번 주, 그런 한 달, 그리고 그런 2026년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나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모든 능력 주신 것 가운데 나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성공한 것이 없다.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많다. 나는 결핍이 많다. 이런 수식어들을 내가 스스로 붙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붙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그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아 내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담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 다 놓기로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놓고 십자가 앞에 다 놓고 나음을 입었다. 치유함을 입었다. 회복을 입었다.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거 다 씻기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거 다 소멸시키고 모든 것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무장돼서 말씀이 블레싱이라는 그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 믿음의 능력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자라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 말씀이 블레싱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상상하며 내 영에 품으며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이 거룩한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런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과 발과 환부의 손을 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사랑하는 귀한 딸의 환부의 손을 얹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치매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졌던 뇌는 살아날지어다. 죽어졌던 뇌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뇌는 살아나고 있다. 관절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관절의 통증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 뼈는 회복될지어다. 창조될지어다. 내 혈관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안면 근육 장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지어다. 흐르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안 좋고 오장육부가 안 좋고 암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암덩어리는 치유함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암덩어리는 태워질지어다. 소변으로 빠질지어다. 수변을 흘러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완전케 되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선포합니다. 이 믿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